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의 사람들을 손수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맡기실 때 한 사람을 세워주실 때도 있지만 보통 두 사람이 함께 동역하며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졸린 오후 시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세 하면 자연스럽게 누가 연상되십니까? 예, 전혀 여호수아 나올까봐 걱정했는데 그의 형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하면요, 그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 또 바벨론 1차 귀환을 이끌었던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 총독 느헤미야 하면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 이제 신약 시대로 한번 와 보시 바랍니다. 공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두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또 사도행전을 양분하는 인물이 있죠.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또 이방인 선교를 위해 동역한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 바나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두 사람의 아름다운 동역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야말로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동역자이면서 동시에 선의의 라이벌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듬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둔 가데스 바네아에 이릅니다.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 지파별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살피게 하지요.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장대한 거인들이 거주하고 있음을 보고하게 되는데 이 12명 가운데 대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명은 아낙 자손과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질 수밖에 없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지만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와 같을 뿐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올리게 됩니다. 이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요하지요. 이럴 바에는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크게 소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시키고자 하시는데요, 바로 이때 모세의 간곡한 중보 기도를 들으시사 모두 멸하는 것 당장은 멸하지 않으시죠. 그걸 유보하시는데 대신 가로질러 가면 넉넉 잡고 2주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는 뒤돌아서 강야를 방황하게 하시는데 무려 38년입니다. 그래서 2년과 38년 더해서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로 유리 방황하게 되고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광야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어진 현실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이 믿음의 시선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바른 보고를 드렸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이미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 이 선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있는데 의외로 이 보고를 주도적으로 이끈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누가 그랬다고요? 갈렙입니다. 또 한 장 넘기면 민수기 14장을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떼를 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닙니다. 내 종 갈렙.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콕 집어서 갈렙을 지목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것 자명합니다. 가나안 정탐 사건의 주역 갈렙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고요? 갈렙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하면 보통 군대 장관 혹은 전쟁에 나가 앞서 싸우는 지휘관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아마도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과의 전투 때문인 것 같습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게 되는 그 전투에서 일선에 나가서 맹렬히 싸운 여호수아의 칼날하는 이 여호수아, 뭔가 맹장의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자신의 거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모세의 수종자 청년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회막문을 떠나지 않았다. 왜 여호수아라고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 편히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마는 여호수아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 그 회막을 밤낮 지키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조금은 세상 조리에 동화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텐데 정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으려는 사람들만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물론 여기에 모인 우리도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곧게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융통성이 없고 어리석고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모세의 수종자의 자리를 자처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상정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고수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세상은 알아주지 않을지언정 잊지 않고 그 눈에 담으신 분이 계신데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7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후계자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명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니 그에게 안수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묵묵히 40년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보통 인생의 황금기를 젊음의 관점에서 보면 10대 후반에서 30대까지 아니겠습니까? 또 무엇인가 능력, 또 무엇인가를 이루었는가 하는 그런 왕성한 측면에서 본다면 40, 50대가 인생의 황금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학자들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나이를 얼추 80에서 85으로 추정하는데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의 황금기를 한마디로 2인자의 자리에 그렇게 자족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나이 110세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실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보낸 시간은 30년이 채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인생의 3분의 2 이상을 그렇게 연단시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생각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여호수아가 평생을 모시며 닮아가려고 노력했던 모세의 삶 역시 마찬가지죠. 40년은 바로 왕궁의 왕자의 삶을 살다가 그 후 40년은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로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이렇게 80년을 양극단의 삶을 살다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인생 노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시죠. 펄떡펄떡 살아있을 때 모세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숨이 죽은 후에 이제 적당히 고개를 숙일 줄도 알고요. 무엇인가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할 수 있을 때 그때 되어서야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모세의 1막과 2막, 인생 1막과 2막의 전성기가 어느덧 다 지난 그 3막에 그의 머리에 서리가 내린 후에야 80세부터 120세까지의 인생을 불태우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는데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어찌 보면 1인자는 단연 갈렙이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도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이도 갈렙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지명하여 약속을 받았던 사람도 갈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조력자의 자리를 고수하던 여호수아를 주목하셨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갈렙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선택되었을 때 여러분 갈렙이 어떤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이야기할 때 혈연, 지연, 학연의 관점에서 볼 때 갈렙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갈렙 하면 늘 그니스 족속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데요. 그니스 족속은 이스라엘 지파가 아닙니다. 유다 남부에 위치한 에돔 지파 중에 하나였는데 유다 지파로 편입되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이방인 출신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 다 뛰어난데 말 그대로 50대 50 아닙니까? 이 여호수아만 내가 제끼면 내가 지도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내 출신 때문이구나. 내 능력이 아니라 출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셨구나. 그러니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사사건건 여호수아에게 트집을 잡았다면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제대로 정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당시 갈렙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또 어떻게 행동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갈렙은 오늘 말씀처럼 40세라 이렇게 콕 집어서 자기의 나이를 밝히고 있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앞에 나올 때가 85세입니다. 그럼 총 몇 년이에요? 45년 동안 하나님은 갈렙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철저하게 숨기십니다. 그러나 오늘 갈렙의 언행을 통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입성 후 지금껏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원주민들을 내쫓아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헤브론 산지가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장성한 아낙 자손들, 네피림의 후손들이 그 땅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설 수 없을 때 바로 이때 갈렙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재등장하여 이렇게 천명합니다. 여호수아시여 내 나이 40세 때에 당신과 내가 가데스 광야에서 이 땅을 정탐하고 모세에게 보고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내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발로 밟는 땅을 영영이 나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해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비록 85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내쫓겠나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 가운데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개역 개정판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예전에 개역 한글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이 혹시에 해당하는 말, 우리는 보통 가능성이 희박할 때, 의심과 불안이 쌓일 때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혹시로 번역된 히브리어 울라이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의심과 불안, 이런 대목에서 사용되는 말이 아니라 주로 구원과 연관되어 사용되는 말입니다. 자고로 구원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시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할 때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가 울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울라이를 그대로 개역 한글판에서는 번역하다 보니까 혹시 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담대하게 갈렙이 외치는데 혹시 하니까 이게 뭔가 와닿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어를 생략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의역하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다, 이런 역설적인 소망과 염원을 담은 신앙의 고백을 여호수아에게 올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리더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바로 볼 때 어떻습니까? 필생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을 완수하지 못하고 계속 지체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인심을 잃어버릴 때쯤에 마침 구세주로 등장하여 대중들의 관심을 한 몸에 맞고, 그런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정적이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아니면 굳이 여호수아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암암리에 힘을 키웁니다. 행동하면서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면서 여호수아를 제끼고 자기가 앞서 행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정직하게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 머리를 조아리는 형국으로 그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결연하게 자신의 포부를 밝히고 다짐하면서 여호수아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치를 생각할 때 빼놓지 않고 연결시키는 단어가 있는데 충성입니다. 과연 누구에게 충성하는 것이냐? 여러분 잘 아는 충성 기억하실 텐데,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이 원칙적으로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말입니까? 오늘 이 말씀, 아까 본문을 읽어보셨을 텐데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갈렙은요 충성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충성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충성입니다. 또 그가 여호수아에게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힌트가 오늘 말씀 제목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온전히 쫓았습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요 갈렙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는 약속하셨죠. 그러나 갈렙을 으뜸으로 삼아서 너를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주겠다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갈렙 역시 나를 지도자로 삼아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다른 거 기대하지 않고 딱 하나, 이 약속 하나만 붙든 삶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셨죠. 사람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정치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할 때 이 정치라는 게요, 비단 정치가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모두가 크고 작은 정치가죠. 우리 가정에서의 정치가입니다. 우리 교회의 정치가입니다. 또 우리가 두 발 딛고 살아가는 그 사회 안에서 평안을 이루어가고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을 나누어야 되는 그러한 리더, 조력자, 또 그 사회의 일원,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갈등과 대립과 혐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무슨 수단을 쓰서라도 이겨야 됩니다. 이기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복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을 보세요. 갈렙은 여호수아를 이기려는 마음이 여러분 털끝만치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바라봅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것, 그것이 온전히 여호와를 쫓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15절 끝머리를 보시면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서 헤브론 산지에 올랐더니 15절 말씀 제일 끝에 보세요. 비로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갈렙을 통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내어주고 희생하고 그림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나의 쓰임새에 자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